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앞에 오늘도 엎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앞에 오늘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 삶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예배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채워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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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경배하리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자 이번에 2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한번 고백합니다.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할 수 없는 그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기 합당한,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께 가까이 마음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 이번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만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주님 채워주소서.
영혼 주를 부른 나의 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간절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목마른 우리들의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목마르고 하나님 궁핍하고 갈급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고백했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를 짐 같은 고난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지만 주님 우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세상에 것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리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죄송합니다. 왜 그게 나오죠? 말씀이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로스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제가 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빼버리고 22절만 넣어야지 이러다가 엉뚱한 것을 잘못 넣었군요. 오늘은 왕의 가문을 열었던 이 룻의 마지막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연 많았던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특히 룻이 이방 여인이었고 갑자기 또 남편을 잃어버린 불쌍한 과부에서 베들레헴의 부자였던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단순히 땅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아내요, 또 훌륭한 가문의 왕의 가문을 준비하는 그러한 어머니로 선조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감정에 이입이 되기도 전에 성경 구절이 잘못되어 가지고 놓쳤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냥 설교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는데 왜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쭉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한많은 불쌍한 여인들 둘이서 거지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거지로 들어와서 왕의 가문에 왕족으로, 아직까지 왕족이 되진 않았지만 그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면 별것 아닌데 은혜를 받으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옛날에 부흥 강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강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자꾸 할머니가 자꾸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는가 보다 싶어서 좋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날따라 더 걸걸한 목소리로 무엇입니까? 막 이런 소리 했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를 만나고 할머니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이고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염소 새끼가 생각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걸걸한 목소리와 막 하는 소리가 죽은 염소 새끼가 생각나서 울었다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였는데, 저는 우리 딸들 때문에 울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슴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은혜의 반응인 줄로 믿고 그 은혜에 한번 우리가 함께 좀 빠져보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제 룻은요 완전히 신분이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더 이상 동네 사람들은 룻을 일컬어서 모압 땅에서 온 망한 가족의 과부, 불행한 여인, 이런 호칭을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아스의 아내, 귀족, 귀부인, 아마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불려지는 이 룻과 또 다른 삶을 살았던 그의 동서입니까? 동서 맞죠? 그 오르바. 한 과부가 또 있었잖아요. 난 촌수를 잘 모르겠어요. 한국 촌수. 형님 뭐 동생 이랬던 오르바. 이 동서였던 오르바의 삶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 돌아갔던 오르바의 선택이 과연 어떤 선택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룻의 선택과 이 오르바의 선택이 처음에는 어쩌면 오르바의 선택이 더욱더 값진 선택처럼 보였을 거예요. 룻의 선택은 이방 나라, 자기 나라에서 모압 땅에서 볼 때는 이방 나라에 가서 과부로서 살아갈 걸 보면서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아유 저 철없딱선이 없는 애 뭐 이러면서 아마 뒤에서 궁시는 것을 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3절은 룻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혹시 오르바가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너희 동서였던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아주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아주 잘 살고 있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을까요? 어쨌든 처음에는 오르바도 사실은 나오미와 함께 가기를 원했었죠.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확신하면서 어머니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던 그녀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 다시는 그녀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죠. 자기의 선택,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상급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가 지금 나오미가 비록 불쌍한 여인 같지만 그 불행한 여인 뒤에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불행한 여인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곳은 황량하고 실패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옥의 불구덩이가 아니라 천국의 품,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알고 갔던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룻은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 종들에게 대접을 받을 때에 오히려 종들이 더 높은 위치였지 않겠습니까? 룻에게 물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익삭도 또 뿌려주고 했던 종들이 훨씬 높았을 거예요, 분위기는. 그런데 이제는 그 종들을 명령하는 그러한 주인 아주머니로, 주인님으로 등급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시편 113편을 묵상하게 만드는데요, 거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누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설교에 부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잘하는 찬양,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라고 말하며 마귀를 쫓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시 보아스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귀부인이 되고 높은 신분의 여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오르바처럼요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이 편안하니까, 그 길이 넓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믿어보겠다고 교회로 왔던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 떠나갑니까? 신앙 스타일이 맞지 않았어. 교회가 좀 맞지 않았어. 교회 성도들이 별로야.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분이 참 교회를 가면 좋겠는데 친구 목사한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설거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들여서 우리 교회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딱 와서 보더니 저 인간이 왜 이 교회에 있어? 그러면서 다시는 교회를 안 왔대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옛날에 좀 섭섭하게 말했던 사람. 그래서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막 아멘도 해요. 근데 그 아멘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때문에 그냥 기도도 같이 하고, 기분 나면 아멘하고 기분 안 나면 아멘 안 하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자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가치 있는 일을 해주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한국 들어가면서 저는 공항에서 제가 아는 사람을 6명을 만났습니다. 시애틀 공항에 누구 잘 모르는 여자분하고 얘기하고 가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배 목사가 사모님 몰래 미를 여행 간다 이런 소리 듣겠더라고요. 어떻게 6사람을 만, 그레이스도 아빠 무슨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그러다가 옛날 교회 교우를 만났어요. 부부가 몇십 년 만에 한국을 처음 간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요즘 교회를 몇 번 갔는데 집사님 못 만났어요. 다른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요즘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만큼 나가줬으면 된 거 아니냐요. 이제는 더 이상 재미도 없고, 그 교회는 내가 다니면은 내가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줘요. 자기가 교회에 다녀주는 것이 선심 쓰는 거예요. 선이 베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닌데요. 언젠가 깨달을 날이 있겠죠. 정신 차리세요. 나는 그 어머니를 장례해줬던 사람이거든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천국에서 기다립니다. 내가 그 반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그냥 저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말 안 썼거든요. 왜냐면 너무 세게 말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뭐라고 혼날까봐 툭 던져놓고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나가주는 것은 목사 때문에, 자기를 전도한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만큼 나가줬으면 됐지 얼마나 내가 더 나가줘. 무슨 하나님 앞에 선심을 쓰는 건가요? 죽게 가까이. 오늘 신 목사님 이거 이 마지막 부분을 읽고 이 찬양을 뽑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짐 같은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가시밭길, 좁은 길, 그것은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은 이렇게 룻처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내만 된 게 아니라요, 13절에 보니까 감동스러운 스토리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가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임신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아스가 임신시켜 줬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분의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괜히 뭐 자식을 낳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강 때문에 또 참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뭐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룻에게 지금 최고의 은혜를 지금 입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죠.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궁핍한 자를 거기서 이끌어 주시고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와 동급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3편 9절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래놓고 할렐루야까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하도록 하셨어. 자녀들을 즐겁게,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마치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임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산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런 시편 113편 같은 말씀이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는 조금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시편 내용들이 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수치로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 쾌락보다는 자손을 갖는다라는 것이 가장 상위의 복으로 그렇게 간주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이야기할 때는 이 자식을 낳는다가 가장 큰 복으로 이렇게 간주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아이를 갖게 되는 것처럼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가 비천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높이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고 정말 비천하고 부끄럽고 눈먼 자고 가난하고 실패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임신하여서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생산력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이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나 혼자만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건 구원받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영적 어머니로서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룻을 통해서, 또 시편 113편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그래 복 받는다더라 이게 아니라, 그 복은 생산력 있는 복이에요. 영향력을 끼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할 때요, 요셉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요셉은 이 담장을 넘는 가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집 안에 있으면 나밖에 못 따먹지만 담장 밖으로 넘어간 가지를 통해서 과일을 나그네가
따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욥은 이렇게 영향력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나 혼자만 누린다? 성령을 주옵소서 않고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충만하게 주십시오. 충만이 뭐예요? 자꾸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흘러넘치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루스의 삶을 보면 이제는 생산력 있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임신하게 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어떻게 흘러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여인이 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다윗을 조상이 되게 하고 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를 통해서 그의 축복의 영향력이 막 세상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한 족보를 세우는 영광을 이 이방 여인이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사람들,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좁은 길로 가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쓰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올 여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뭐 우리끼리 이러면 뭐 우리끼리 해봐야 뭐 얼마나 다 하겠어요. 몇 명 모이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우리끼리 이러면 이 영향력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한 자가 누리는 복, 흘려보내는 복, 이걸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선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우리가 흘려보내면 이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비우고 나면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지만 그 담아놓으면 그냥 썩어지도록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메타바를 가는 겁니다. 이방인 우리가 이 룻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룻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아서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재능이나 혈통, 권세, 지위, 그리고 또 신분의 어떤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이게 룻기에서 말씀하는 바예요. 룻을 보세요. 본래 저주받을 모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더니 다윗의 왕가를 형성하는 그러한 어머니로 우리에게 오늘도 이름을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주님만 따름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우리도 남은 생애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시사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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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이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의 소수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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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룻처럼 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이 가시밭길이고 돌짝 같은 길이어서 너무 좁아서 힘들다 할지라도 룻처럼,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생산적이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올여름에도 주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리더자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 그레이스와 또 여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과 건강과 또 악한 영들의 모든 그런 괴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포기되어지는 것 같고 실패자 같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주위의 오르바처럼 바른 선택을 해보이고 그들이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주님, 그런 선택 앞에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진 같은 고난이나 내 인생 소원은 주님을 늘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르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다윗의 정조마가 되고 예수님의 그러한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는 수고하는 딸과 그리고 또 사랑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 지혜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오르바처럼 대마처럼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며 존경하며 찬사를 보내지만, 십자가를 선택하기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우리를 룻의 선택처럼 불행해 보이고 안타까워하며 심지어는 조롱하는 이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주님 믿기로 작정한 이 결단이 주님 거짓이 아니고 주님 부끄럽지 않는 결단이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좁은 길, 이 가시밭길 험난하지만 주님 배반치 않고 믿음의 배반이 우리 안에서 생각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결단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조상이 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옳다라는 사실 앞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굴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에도 주님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저 먼 곳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리더자들에게 리더십을 다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우리도 룻처럼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따르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천국의 복을 누리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윤장로님은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또 여기보다는 많이 더운 지역이고 그러니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일날도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